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한 말씀으로 같은 말씀으로 함께 걷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고난 주간과 연결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도록 배열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또 다음 한 주 함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슬기롭게 걸어가고 또 무엇보다 고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걸 맡길게라고 말한다면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정말 신뢰한다라는 신뢰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면서 무엇을 맡기셨다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무거운 짐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신다, 우리를 믿으셨다. 그래서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맡기셨는 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고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모습인가, 옳은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또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제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또라는 말은 25장 이 본문이 속한 25장 1절 어제 보았죠. 1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절이 어떻습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열처녀 비유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14절 말씀은 마지막 때의 천국의 상황은 또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상황과 같다라는 뜻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언가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셨다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기간이 시작됐다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야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게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떠나셨으면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시작된 마지막 때의 기간이 이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끝나면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종에게 맡긴 것을 확인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그날은 결산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은,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여러 성경이 증언하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요. 오셔서 다 그냥 아유 잘 있었어가 아니라 결산하실 것입니다. 맡긴 것을 확인하신다고요. 여러분, 결산이 무엇입니까? 맡겨둔 것을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 일일이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3명의 종에게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요. 그래서 편의상 하루 품삯을 저번에도 한번 계산한 적이 있지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억입니다. 근데 이제 1년에 혹시 이 안에 저희 교회 안에 1년에 6억을 버는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6억이 그렇게 크게 와닿질 않는데 20년 품삯으로 하면 좀 와닿죠. 이 6억은 당시 20년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똑같은 양을 주시진 않아요. 종들에게. 우리 아시듯이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얼핏 보면 차별 같지만 공평하다는 말씀이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능력이 많으면 더 큰 의무를 주고요. 능력이 좀 적으면 더 작은 의무와 책임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도 왜 상대방의 능력을, 역량을 봐가면서 일을 맡기죠? 아이에게 운전을 맡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에겐 자전거를 맡기면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그 능력대로, 이 재능대로는 능력, 역량대로라는 뜻입니다. 타고난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 능력대로 맡기셨습니다. 그럼 많이 맡겼다고 칭찬을 더 많이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계속 보시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이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합니다. 16절, 1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배를 각각 남겼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종은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 가진 종은 4달란트가 됐습니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더 벌어졌는데 칭찬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똑같습니다. 21절과 23절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십니다. 금액의 차이는 더 벌어졌지만 칭찬은 조금의 차등도 없습니다. 맡기는 데는 분명히 차등이 있었지만 칭찬은 똑같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걸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똑같은 칭찬을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것은, 그래서 주님의 칭찬은 맡은 것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야 더 많은 칭찬을 받겠지, 더 큰 것을 행해야 주님이 더 칭찬하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칭찬은 맡은 것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 착각을 교회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더 크게 뭔가를 해야 주님이 더 칭찬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유는 2배를 남겼기 때문에, 교회를 2배 부흥했기 때문에요? 내가 맡은 구역을 2배로 부흥시켰기 때문에요? 주님이 칭찬하는 이유는 2배를 남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본문 어디에도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2배를 남겨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칭찬하실 때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물론 굉장히 쉬운 질문 같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나면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와 근거와 기준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보시면 18절 보시면 그 종은 땅을 파고 1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바로 묻어두었습니다. 왜요? 그가 주인에 대해서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묻어둘 수밖에 없었는지. 24절을 보면 그는 주인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즉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굳은 사람 해서, 굳은이라는 뜻은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융통성이 없고 잔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주인을 종이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존경했겠습니까? 종이 그 주인을 사랑했겠습니까? 무자비하고 냉혹하고 융통성 없고 잔인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관계가 있었겠어요?
주인을 그렇게 무자비한 악덕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늘 어땠겠습니까? 뭐 불만도 있었겠지만 두려웠겠죠. 그래서 25절도 보면 두려워하여 한 것이 땅에 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생각하는 주인은 실수할 때마다 야단치는 종, 나를 윽박지르는 종, 주인 이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만약 윗사람이 주인이 그렇게 실수할 때마다 윽박지르는 주인이고 윗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이 경직돼 있겠어요. 익숙한 것만 할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인은 늘 이렇게 그런 주인, 아주 혹독한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야단칠 때가 있거든요. 혹독하게 야단치면서 왜 일하는 것이 창의성이 없냐, 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냐, 이런 주인이나 윗사람들이 꼭 있어요. 실수만 하면 야단치면서 창의성을 요구하고 자율적으로 일하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모순이 없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줘야 창의성이 생기고 한번 새로운 것을 해보는 거지, 실수를 두려워하게 만들면 해본 것만 하죠. 창의적인 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종은 주인을 그런 주인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다.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하던 것만 하는 것이고 어려운 것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로 만들 능력이 없었다? 능력의 유무가 아닌 것입니다. 주인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인을 잘못 알았다. 완전히 왜곡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할까봐, 손해볼까봐. 그랬다가 저 냉혹한 주인이 심하게 야단칠까봐. 그러니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 얼른 가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겁니다. 하지만 달란트를 맡긴다는 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얼마나 그 종을 믿어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여러분이라면 20년치 월급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여기 20년치 월급을 저에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하지도 않지만 맡을 생각도 없지만 누군가에게 큰 것을 맡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뢰가 전제된, 어마어마한 관계가 전제된 행위거든요. 주인은 그 종을 그렇게 여겼어요. 아꼈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신뢰했습니다. 한 달란트를 맡길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맡긴 겁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5달란트 맡길 때는 그만큼 더 사랑해서 맡긴 것이 아니고 5달란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든 똑같은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으로 맡긴 거죠. 같은 마음으로 맡기면서 주인은 생각했겠죠. 이 주인의 마음을 종들이 알아주겠지. 주인이 그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주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고민해 줄 주인은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 종은 그렇게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었는데 마지막이 한 종은 애정을 가지고 자신을 대한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보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잘못 보았고 주인의 기대에 완전히 어긋난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가만히 행간을 보면 우리가 보았던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스스로를 위안하는 듯하고 굉장히 당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25절 보시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당해 보이죠? 10원 하나 잃지 않았잖아요. 여기 원금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 굉장히 당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과연 그 맡은 것을 잘 보존한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27절 주인이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은행에 가서 이자라도 남겨가지고 내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맡은 것을,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보존이 아닙니다. 손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은 보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지 않는 것은 결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중립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거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평하잖아요. 26절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맡겨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게으른 것도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종의 치명적인 잘못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좀 전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듯이 주인을, 자신을 애정을 담아서 믿고 귀하게 여겼던 그 주인을 냉혹하고 악독한 주인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맡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것이 치명적인 두 번째 잘못인 것입니다. 주인을 그렇게 저버린 종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참담하죠. 우리가 읽기도 했지만 적은 것을 빼앗기고 주인의 즐거움 대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인 거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서 무익한 종이란 표현은 우리가 주님께 진솔하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 때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익한 종이라 하면 이건 엄청난 분노며 진노인 거죠. 똑같은 표현이지만 누가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무익한 종은 아름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두 배를 남긴 종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그 기준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두 배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했다기보다는 그들은 착합니다. 주인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아껴주시는 것을,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헤아렸습니다. 그들은 충성됩니다. 그 주인의 사랑과 믿음을 알고 있으니, 그 사랑과 믿음을 받았으니, 그 맡겨주신 것을, 주인이 믿음과 사랑으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을 어떻게든 기쁘시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일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칭찬을 받은 거지, 그냥 능력이 많아서 두 배를 불렸으니 주인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고 아끼고 신뢰하셔서 주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재물과 능력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를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소유를 맡기신 것이지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맡겨주셨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결선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에 주님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남겼는지를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마지막 때가 시작됐고 끝날 때까지 그 마지막 때의 기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맡은 것을 대했는가, 그 종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가, 이것을 먼저 보시는 거지, 두 배냐 세 배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보시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신뢰하며 맡겨주신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며 내 뜻대로 사용해 온 건 아닌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혹시 실패할까 봐, 손해볼까 봐 나를 그저 두려운 주인으로만 여기고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살피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늘 두 배의 결과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어떻게든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인의 마음을 알기에, 주인의 마음을 어느 순간 깨달았기에 그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도 또 마지막 때도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그 깨달음이 깊어져서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재물과 능력, 가정과 자녀, 교회와 사명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어떤 날이요? 결산의 날이 오면,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꼭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약속했던 것처럼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주님의 은혜, 마침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늘 넘치기를,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 뜻이 있으셔서 종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듯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오해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두려움 속에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아껴주시는 마음을, 우리를 믿는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을 바르게 알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며 움직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꼭 주님의 즐거움에 모두 참여하는 큰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들도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시며 우리를 또 힘을 주셔서 또 우리를 그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심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하루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